아멘.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믿음의 예배자로 이 시간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며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왕이 공주의 배우자 부마를 세우기 위해서, 사위를 삼기 위해서 자원자들을 모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연못 앞에 줄을 세워놓고 누구든지 제일 먼저 이 연못을 가로질러 나오는 사람을 사위로 삼겠다,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그 연못에는 악어가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긴장하고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데 한 청년이 뛰어나오더니 손살같이 달려 그 연못을 건너서 선 거예요. 왕이 대단한 용기와 그 모습에 감동이 되어서 이 청년을 사위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뛰어올 수 있었냐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뒤돌아서서 하는 말이 누가 나 밀었어? 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를 행동할 때는 마음에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냥 생각 없이 등에 떠밀려서 무언가를 말하고 행동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들을 생각하고 또 결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8편 말씀은 다윗의 시인데, 우리들이 본문 봉독한 8절 9절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또 끝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다윗의 마음의 결정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찬송시인데,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하였사오니. 어떻게 됐다고요? 내 마음이 정해졌다. 다윗의 마음을 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이 여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어쩌다 지나가다 예배당에 들어온 게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 하나님을 만나야지, 여러분 그 마음의 생각과 결심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예배자로 앉아 있는 것이죠. 다윗이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을 정했느냐 하면,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노래하면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내가 나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이걸 결정했습니다. 내가 이걸 확정했습니다. 내가 이걸 마음에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 성도들의 마음에 내가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결심과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삶.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많은 노래가 있지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노래를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찬양인데 얼마나 찬양을 잘해요. 박수 한번 해요.
이렇게 박수하면 일어나서 인사하는 건데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요. 네. 세종문화회관에서 우리 이제 연주회를 앞으로 하려면 이런 걸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 찬양대 얼마나 찬양을 잘해요. 근데 소울리스트들이 오늘 못 보던 얼굴인데 한번 일어나 보세요. 소울리스트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앉으세요. 얼마나 찬양을 잘해요. 근데 찬양은 저렇게 노래를 잘하는 게 찬양을 잘하는 거고 찬양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래를 잘하고 또 아름다운 음악으로 찬양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찬양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찬양입니다. 세상에 대단한 음악가와 성악가들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체험이 있어야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다윗은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 체험이 다윗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이 마음을 정하고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체험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시편 108편 2절 말씀을 보면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의 결심은 뭐냐면 찬양하겠다는 결심인데 그 찬양의 삶의 모습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운다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무슨 기간이에요? 특별 새벽 기도 3주간 중에 2주간 지나고 1주간 남았어요. 2주간 동안 한 번도 못 나오셨어도 괜찮아요. 왜? 한 주가 있으니까. 이번 한 주 동안에는 꼭 새벽 기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계신 분들은 전날 와서 주무시고 해도 돼요. 아멘. 새벽을 깨우리도다. 새벽 기도하는 거죠. 새벽을 깨워서 새벽 기도하는 의미가 있어요. 특별 새벽 기도에는 우리가 특별히 정하고 하는 새벽 기도니까 형편과 사정이 다 달라서 도저히 올 수 없어서 영상으로만 참여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특별 새벽 기도 이 한 주간 깨어서 함께 새벽을 깨우며 새벽 기도, 특별한 새벽 기도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말씀은 새벽 기도 하겠다고 하는 말씀만은 아니에요. 내가 새벽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새벽을 깨워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새벽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내가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다. 이 의미가 있지만 이 의미만은 아니라 새벽을 깨운다고 하는 의미는 지금이 어떤 상황이 깜깜한 밤, 지름같이 깜깜한 밤, 어두운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 어둠이 지나고 여명, 빛이 임하게 되는데 그 새벽을 만들어내는 삶을,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사람을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는 새벽을 깨우는 그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것은 여러분 캄캄한 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밤이 지나면 태양이 뜨고 아침이 와요. 그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벽을 깨우는 일은, 새벽을 여는 일은, 새벽을 밝히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면
그러면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다윗은 지금 환경이 좋지 않아요. 어두워요. 밤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새벽을 낮으로, 아침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두운 역사를 새롭게 하는, 어두움 속에도 깜깜한 밤에 그저 잠만 자고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새벽을 알리는, 하나님의 새 빛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리스도께 여시는,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그 빛을, 그 새 아침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마음에 정하고 확정하고 결심하고 도전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새벽을 깨우는, 아침을 여는 삶. 오늘 본 말씀 시편 108편과 함께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마음에 결심하고 우리가 마음에 확정하고 나아갈 일들은 찬양하고 새벽을 여는 것인데, 근데 정말 아침을 열고 새벽을 여시는 분은 누구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오늘은 교회력으로 보면 종려주일입니다.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은 달력을, 이 날들을 그리스도의 생애 중심으로 편성해 놓은 게 교회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부터 시작해서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그리고 50일 지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그리고 다시금 성탄절, 1년 365일 52주를 그냥 세상의 여러 가지 절기와 의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생애를 담아서 바라보는 게 교회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요? 세상의 흐름을 중심으로,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력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매일, 매주, 매달, 매해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사는 삶.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 주님의 교회 예배당에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죠. 우리가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 중심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주일 예배 중심이고 결국은 주님, 예수님 중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이 사순절, 고난의 절기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이고 종료주일이라고 하는데,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고 부활절 전 주일이 돼요.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메시아이심을 공적으로 선포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주님을 드러내신 때,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주님께서 작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거기에 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그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뜻은 나를,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렸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그리고 세웠던 그 다윗의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에서 유대 백성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그 메시아를 사모하고 구하는 백성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 속에서 외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종려나무 가지를 길바닥에 깔고서 예수님을 환영한 거예요. 종려나무를 가지를 깔았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종려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이집트나 또 팔레스타인에 가면,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길가에 나무들이 주로 있어요. 우리가 뭐 야자수라고 그러죠. 곧바로 마치 전봇대처럼 반듯하게 세워져 있고, 거기에는 잎사귀들이 있고, 이 종려나무의 열매는 아주 무성하고 풍성한 게 특징입니다. 길가에 있는 종려나무의 가지를 쳐서 잘라서 그 길을 깔고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서 그 길에 깔면서 예수님을, 메시아이신 주님을 환영했어요. 종려나무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이스라엘 셈족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지는 종려나무의 의미는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은 종려나무 같고 백향목 같이 번창한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종려나무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과 번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공의로운 나라를 세울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의로운 삶, 고든 삶을 살아갈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날에,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메시아이신 주님의 모습을 보이셨고,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들어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냥 유람 여행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한번 예루살렘에 가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생각과 결정과 예수님의 마음에 확정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의 결정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 앞에 외치면서 주님을 환영하고, 그들의 겉옷이 얼마나 귀한데 그 겉옷을 길에 깔아요. 종려나무를 잘라서 수고롭게 그 길에 깔면서 환영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겠습니까? 그들의 생각이 있고 그들의 마음이 있고 그들의 간절한 기대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사람은 마음의 결정을 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결정하느냐는 참 중요하죠. 근데 마태복음 21장을 보면서, 오늘 시편 108편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 다윗이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다윗은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벽, 새 아침을 깨울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결심과 고백을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하는데 사람들은 너무 쉽게 결정하고 행동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소리를 높여 열렬히 메시아이신 주님을 환영했던 그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외치는 군중이었다. 사람이 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하면 그가 결의에 찬 결정을 하고 그만큼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많은 생각과 결정 속에서 소리질러 그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너무 쉽게 결정하고 너무 쉽게 외치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 성도는 깊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리고 정한 것을 쉽게 바꾸지 않을 수 있는, 그만큼 깊이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 약 250만 명이 있었다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6월절 절기에 드려졌던 희생양 제물이 약 25만 마리였다고 해요. 대단하죠? 대단해요.
유월절 절기라고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예루살렘에서 드려졌던 절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저는 수장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대단해요. 수장절도 초막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게 대단해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250만 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주님 앞에 수만, 수십만, 백만에 이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로 그렇게 고백하며 선포하며 우리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로마의 압제와 괴로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왕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그들을 해방시킬 왕이요 메시아로 생각했지,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입성하시지만 이제 곧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외면당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것은 그 군중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심지어 예수님의 예언을 들었던 제자들조차도 그 생각은 아무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생각하는 게 다른, 기쁘고 환호성 지르면서 그 영광의 입성의 자리에 주님이 걸어가고 계시지만 주님이 걸어가시는 주님의 마음과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그 백성의 마음은 전혀 다른 거죠. 주님은 저렇게 주님을 환영하던 저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십자가로 몰아낼 것까지도 주님은 아시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마음,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해방이다, 자유이다, 이제는 새로운 정치, 새로운 나라가 열린다라고 하면서 외치고 있는 그들의 마음, 전혀 다른 것이죠. 주님은 변함없이 주님이 결정하신 그 길을, 그 많은 사람들의 환영과 환호에도 들뜨거나 흔들림 없이 주님은 가시는 거고,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가벼운 외침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이 종려주일에 담겨져 있는 의미, 종려주일은 왕이신 주님의 능력과 구원과 새로운 역사의 변화와 승리에 대한, 생명의 구원에 대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일은 그러한 영광과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걸어가시는 진정한 길의 의미, 고난과 괴로움과 십자가와 죽음, 그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의 결정을 가지고 걸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너무 쉽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이끄시는 의미를 바라보면서 그 깊은 의미를 간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종려주일에 우리는 헛되고 잘못된 마음의 결정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는 그 예루살렘의 사회와 정치의 주도권과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들은 종교인이면서 로마의 권한과 권력을 이임받아서 예루살렘의 모든 결정과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권력화, 교권화 되어진 종교인들, 그들을 사두개인들,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의 실세의 중심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과 그 주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저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통과 관습과 또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생명의 복음,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 권력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권, 이익에 대해서 손해를 본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돈 바꾸고 장사하는 그들의 사업장을 주님께서는 걷어엎으시면서 거룩한 성전으로 세울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당장 그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권력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익에 대해서 교권, 권력 중심적이었던 종교인, 그리고 이익과 이익을 추구하는 종교인이었던 그 지도자들은 주님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결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2000년 전에 그러한 교권과 또 재물과 이익에 눈이 멀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권력에 눈이 멀고 재물에 눈이 멀고 인간의 욕심에 빠져버리게 되면 오늘 또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진정한 신앙인이 아닌 헛된 종교인으로의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어제 4월을 시작하는 첫날, 이 종료주의를 하루 앞둔 날에 우리 강북지방의 24개 교회를 섬기는 감리사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셔서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애쓰고 도와주시고, 저는 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선출이 되었고, 이제 4월에 있는 연회를 지나면서 그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저는 감리사든지 또는 리더라고 하는 것, 담임 목사도 그렇고요, 모든 직책이, 모든 직이, 모든 우리의 직분이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주님 가신 길을 그렇게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결정하면서 걸어가는 섬김과 봉사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세상을, 어두운 분위기를, 어두운 환경을 빛으로 밝혀가는, 주님의 그 빛을 받아서 나누어가는 그러한 삶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생각이 되어지고, 또 이 종료주일에 맞이하면서 저에게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또 오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무슨 권력이니, 무슨 자리니, 무슨 영화니, 이런 것들이, 헛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아서 그 본래의 가치와 의미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헛된 마음의 결정을 가지고 주님을 십자가로 내몬 그러한 사람들처럼 어리석지 않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의 결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겸손히 순종하시는 십자가 희생과 죽음의 길을 주님께서는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게 종료주일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할, 세상을 밝게 비칠 그 길, 그것은 세상에 거저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가야 될 그 사명의 길을 주님은 겸손히 순종하시면서, 여러분 왕으로 입성하면 멋있는 군마를 타고 그냥 악기를 부르면서 그렇게 입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2장에 예언하고 있는 말씀대로 겸손하셔서 겸손하게 어린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주님께서는 입성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님은 세상에 군림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부리는 왕이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주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겸손하고 온유한 평화의 왕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기에 걸어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 고난의 발걸음을 걸어가고 계셨다. 오늘 이 종료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섬기며 감당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이 지역과 우리 강북지방과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섬기며 봉사하고 희생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지, 여러분 그 일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이 주님 앞에 결정하고 결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새벽을 깨우겠다고 하는 그 고백과 결심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나아가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근데 마태복음 21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함께 걸어가는 이는 단 하나, 어린 나귀.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싣고 주님을 모시고 숨을 고르면서 주님이 가시는 그 고난의 길, 희생의 길, 그 의미를 몸으로 느끼면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힘겨운 순종의 길을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 그대로 쓰임받아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어린 나귀.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삼양중앙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변함없이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는 어린 나귀와 같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희생하며 순종하며 조용히 묵묵히 주님이 원하신 그 길에 서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저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에 헛된 생각이 자리 잡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 주님의 감동하심,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